주일 오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후 주님의 예배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중심되는 그런 것도 있다면 주께서 몰아내시고 오로지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이 있다면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19의 사태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 그런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어디 있든지 간에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삼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을 마주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극복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한 역사 선생님과 아이들이 역사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역사는 왜 배우는 건가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꿀밤을 때릴 모션을 취하면서 꿀밤을 톡 때리시면서 역사를 배워야 너가 대한민국 사람이지 라고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이가 말을 합니다. 선생님, 그런 이유 말고 진짜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다시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꿀밤을 때릴 신용으로 때리면서 꿀밤을 때리러 오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모션을 취했을까요? 그 선생님의 꿀밤을 휙 피하는 겁니다. 선생님 때리려고 하지만 마시고요. 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지 알려주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전에 꿀밤을 때렸던 것을 너가 경험했다라면 그 경험했던 것 때문에 너가 이번에 두 번째 꿀밤을 피할 수 있었던 거야. 이처럼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과거의 일을 생각해보지 않으면 미래에 닥쳐올 똑같은 일을 피해가거나 그것을 벗어날 능력이 없게 된단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미래를 이겨나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과거의 일제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국전쟁을 거쳐가며 고난을 받고 너무나도 힘든 고난을 보낸 우리 민족이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기억되지 못하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과거에 그 아픈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거기서 배우는 배움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 그것에서 닥쳐올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역사,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언젠가 똑같은 고난에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도 항상 이렇죠. 여러분도 시험을 많이 봐보셨을 텐데 시험을 볼 때 항상 그렇습니다.
틀린 문제를 또 틀리는 겁니다. 왜 틀린 문제를 계속 틀리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틀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학습을 다시 반복해서 하거나 그것을 다시 공부해서 틀린 문제를 다시 맞추려는 그런 노력을 안 했을 때 틀린 문제를 또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틀린 문제를 다시 안 틀리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틀렸던 그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게끔 예습하고 복습하고 또 다시 학습하면서 이 문제를 언제든 풀었을 때 다시 맞출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을 때 다시는 틀린 문제를 또 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겪곤 합니다.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안주해서 무너져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실까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옷소매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옷을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겨내 믿음과 신앙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힘든 고난을 이겨낸 그런 경험이 있다면 다른 고난이 와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을 하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외로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역경 때에 도움을 주었고 극복하게 해주었다라는 경험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도움의 손길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마다 내게 다가와서 그 도움의 손길을 주는 손길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 그런 언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겠습니까? 든든한 마음이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 4편도 이 시편 4편의 배경을 우리 한번 살펴본다면 위기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의 분위기를 봤을 때도 탄식적인 내용보다는 굳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시인의 그런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혹독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인이 그러나 담대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시인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으로 인해서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목격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당장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과 시련조차도 그가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한 용기가 오늘 본문 시편에서 잘 넘쳐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시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를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시편 4편에서 주제 선고라고도 할 수 있는 8절 하반절 부분을 날마다 도우시고 힘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다윗의 최대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시편 4편에서 나타나는 가장 주제와 같은 그런 선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가 삶 가운데 경험한 모든 하나님의 모든 모습들을 유추해 보았을 때 그리고 그 모든 모습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 있을까?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은 누구실까?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붙들어 주신 분은 누구실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봤을 때 다윗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의 삶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나중에 우리의 삶의 결실을 맺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나를 만들어 주셨고 나를 나되게 하셨던 것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분은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과 같이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윗만큼 찬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다윗과 같이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즐겁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찬란히 너무나도 빛나는 나의 삶일 때도 있고 너무나도 어둡고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삶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코로나와 같은 너무나도 역경이 몰려오는, 교회가 핍박당하고 무너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시는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던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내 자신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는가? 다윗과 같이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오로지 하나님이심을 알고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래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 이것을 저는 물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셨고 또 일하셨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세 가지의 요청을 합니다. 응답하소서, 베푸소서,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시의 화자인 이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이러한 도움을 요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과거와 모든 경험들을 바탕으로 반드시 나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 이분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 또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 또한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도움을 요청하고 나를 보듬어 주시길 원하고 나와 동행해 주시길 원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리고 싶다라는 상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날마다 내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이번에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다윗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동일하게 내게 임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묻어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셨던 그런 사건들이 있으셨습니까? 그 사건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나를 이끄시고 내 모든 아픔과 고난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살아갈 길조차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나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이 세 가지 요청을 드렸을 때에 그 다윗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다윗의 마음속에 넘쳐났던 것은 근심과 걱정과 고뇌, 이와 같은 어려운 어떤 세력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로부터 더불어 얻어지는 담대함, 감사함, 용기가 그 마음 가운데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에게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 과거의 경험에서 덧붙여져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다윗의 삶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파도처럼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흔들고 뒤흔드는 이런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곤지암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신앙에 기인한 고매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은 다윗에게 큰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대적에 앞서 있을 때에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들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경고합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되었던 하나님의 저편에 섰던 자들에게 꾸짖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라고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도 그런 선한 것을 자랑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었어도 그가 지었던 모든 죄들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임받아야 마땅할 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중에 다윗이 지적하는 것, 꾸짖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악입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헛된 일을 언제까지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너희의 강과 너희 신앙의 삶의 어떤 방향성에 어떻게 거짓을 구하고 거짓 영광을 바라보고 그러한 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영광을 보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기쁨으로 바라보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거짓의 자리가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우리가 동참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거짓이라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또한 거짓으로 사람을 죽였던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인자였고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치탄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모든 찬란한 영광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또한 모든 것을 다 잃어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죄인이다, 너 잘못했다, 꾸지람을 받아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러한 경험으로, 그러한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의 왕이라고 불리는 역사적인 한 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왕으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존재하고 알려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할 때 다윗이 그 대적자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거짓을 행했었어. 내가 거짓으로 사람을 죽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조차 없는 더러운 죄인이 되고 말았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음을 난 인정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용서받고 회복할 수 있었어. 너무나도 비참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지 않으시고 나를 살리셨던 거야. 그러니 너희는 그러지 마.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찾고 진리를 찾아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근거를 통해서 너희는 나와 같은 삶을 살지 마. 거짓을 탐내지 말고 진리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실을 찾아 걸어가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말을 기록할 때 다윗은 이것이 그냥 글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절실한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거짓된 것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되라고 다윗은 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또 지으실 수 있으며 또 거룩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시는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인정하는 고백,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택하신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도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목자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경건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경건이 있는 자들로 우리가 소리를 외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일을 꾸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자를 경건한 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으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꾸짖는 그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는 것은 표면적인 범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분을 낸다라는 것, 화를 낸다라는 것은 표면적인 범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라는 것은 떨릴 정도로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죠. 떨릴 정도로 화를 나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짜증이 나고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나고 이겨내 나가야 하는가? 그것을 입 밖으로 내서 덕을 못 끼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의 언어를 우리에게 소통하여 주셨듯이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지 말고 사랑의 언어로 순환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떨며라는 표현의 각주를 참고해 보니까 이것이 분내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을 낸다라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허점을 잡히는 일이고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도구가 바로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분을 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싸움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껏 그 상대방에 향하여 화를 내고 소리치고 이렇게 했을 때 말싸움에 이길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기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차분히 듣고 차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차분히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 너 그랬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 맞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그보다 이런 면이 낫지 않을까?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면서도 그것을 부드럽게 돌려내는 것, 그 차분함이 묻어나는 대화법이야말로 이기는 대화법이라고 소개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대화법 그 이상의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질책을 받으시며 많은 죄책,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받으시면서도 그가 행하셨던 그 행적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논리성은 사람이 흥분하거나 화가 나서 심박수가 높아질 때 그 지니고 있었던 논리성은 떨어지고 생각의 깊이가 점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사람이 논리적으로, 인지적으로 가장 무너지기 쉬울 때가 바로 분을 내거나 화를 낼 때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 틈을 대적자들은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자 다가오는 모든 사탄의 그런 세력도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틈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약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이기 싫고 감추고 싶은 그런 틈들이 모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틈을 메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틈을 메우시고 그 틈을 메우시고 더 단단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더 단단해지시고 더 단단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그 신앙인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군사로 우리는 하루하루 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이 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주님, 내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인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셨던 그 긍휼하신 마음을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너에게 그러한 평안을 주겠느냐? 누가 너희에게 그러한 선을 행하게 하겠느냐? 누가 너희의 삶을 이끌어 가겠느냐? 보이지 않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냐?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만으로도 어떤 세상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왜 너희 마음대로 너희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너희의 왕국을 만들어서 그렇게 격리된 삶처럼 살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지탄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선을 행하도록 하시는 분,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은 오로지 우리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선을 보일 자 누구냐? 너희를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냐? 라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내게 선을 행하도록 이끄시는 분, 내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사랑을 허락해 주셨고 내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죄의 자녀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 인하여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곤지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풍성함은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짝이고 찬란한 세상의 그 무엇에 있는 것,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그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 고백으로 너희 그렇게 살지 말고 진리를 찾고 충신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두가 여러분들이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은혜를 동일하게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그리고 일거수일투족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주시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신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그 고백과 함께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주님, 나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이 가장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상황 속에서 붙들어야 할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를 도우시니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를 살리실 이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를 이끄실 이 그도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니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모두의 삶 속에 함께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셨고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오직 여호와 그 한 분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내가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며 주의 옷자락 붙들고 버텨내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